오늘은 일곱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일곱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곱은 완전한 수라고 했죠. 완전한 수. 하나님이 일곱으로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유심히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일곱으로 정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럭커 목사님 아니었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럭커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죠. 오늘은 일곱 부활 나누어 드린 교재의 맨 뒷부분에 일곱 부활을 간단하게 이렇게 일곱 부활을 제시했죠. 첫 번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거기 앞서 구약 성도들 일부가 부활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잠들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 일부가 부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 일부는 언제 부활할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여섯 번째 환난 성도들 부활이 나오죠. 그때 이제 부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도들의 영적 부활이 뭐냐? 우리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대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영적 부활이에요. 부활은 사실 몸이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영이 거듭난다.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라고 했죠. 잠들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잠들었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라고 질문하셨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환난 성도들이 부활하죠. 죽었던 환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곱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경은 모두 일곱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간다. 그래서 행함을 가리키죠. 행함.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이 두 부활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예언을 했었죠. 이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 악인들의 부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딱 보면 알죠. 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죠. 이 저주의 부활로 나아간 사람들은 큰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죠. 왜?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이든 율법 전이든 율법 당시든 율법 이후든 교회 시대든 대환란 때든 천년왕국 때든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먼저는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가리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활인데 이 두 가지 부활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부활인데 이 성도들의 부활을 세 가지 부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2월 4일 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강의를 공부하러 갈 텐데 그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거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세 가지 부활들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이게 뭐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들이 나오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여기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저 우리 모두가 다 죽어 태어났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사유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자,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라고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느 부류의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구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들로서 부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부활을 했지만은 활동을 못했죠.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활동하지 않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읍으로 들어갔죠.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은 봐요. 콤마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럼 누구예요? 휴거 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죠. 휴거 때 교회 시대의 성도들. 먼저 이제 예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야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죠. 휴거되죠. 휴거.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또 구분하고 있죠.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서와 모든 건설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시더라. 그 왕국을 그러니까 벌써 천년왕국이 지난 거예요. 그 왕국을 바치는 거니까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치시더라. 언제입니까? 영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끝이 오리니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끝이 오리니 했을 때요. 거기다 표시를 해두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은 환난 유대인 성도들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 30절, 31절 30절 31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보이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공부했던 대로 땅의 곡식들을 거두시는 것을 말하죠. 땅의 곡식, 그러니까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곡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마태복음 3장에 알고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은 형식적인 유대교에 속한 유대교,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한갓 종교로 전락시킨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측량 요한도 증거했듯이 그들은 쭉정이. 아예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독보리고,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쭉정이, 독보리. 독보리는 아예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쭉정이는 처음부터 쭉정이 없어요. 알곡이 쭉정이가 된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한 그 말을 인용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고 막 주라고 시인해도 마음은 멀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백성들이 그러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는 추수도 세 단계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천 열매들을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고, 신약 성도들의 부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부활은 수학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한란 성도들의 부활은 이삭 죽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삭 죽기. 여러분들 이제 부활할 때는 반드시 위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구약 성도들은 잠언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잠언 25장 7절에 표시를 해두고 기억하십시오. 이는 네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어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잠언, 구약 성경 중간에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음성을 주십니다. 신약 성도들도 위로부터 음성을 듣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4장 사도 요한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죠. 그리고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두 증인을 대표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2절에도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잠언 25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각각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환난 성도들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육체의 부활인데, 영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활, 영이 거듭난, 이건 영적 부활이고, 이스라엘 회복될 때 민족적인 회복, 그 외에는 다 나머지 다 몸의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이죠. 자, 그럼 어떤 몸으로 일으켜지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면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일으켜지는가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에 거쳐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42절에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라고 답해 줍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지 않는 몸. 현재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또
죽을 몸이죠. 죽을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게 될 몸에는 피가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피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예, 아담의 그 죄를 이 피로 전달받은 거예요. 유전을 받은 거라고요. 유전. 예. 아담의 죄가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서는, 그리고 그 피로 이루어진, 그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고 했어요.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수치스럽고 연약한 몸으로 심겨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천한 몸을요. 현재 우리 이 몸은 천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는 거예요. 변모.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픔이나 질병이나 늙음이나 사망을 전혀 겪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4절 말씀 보세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영적인 몸을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몸. 천사들이 영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왜? 몸을 갖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몸을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천사들은 보이게 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천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죠. 절대 보이지 않죠. 하나님 뜻이면 때때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때 교회 시대 때도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가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현재 이 몸은, 이 육신에 타고난 몸은 하늘에 적합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 적합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을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원하는 대로 보이게 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몸은 영적인 몸이었다고.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이었어요. 그 다음에 빛의 속도보다 최소 150배 이상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몸을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만지지 말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도마에게 만지라고 하잖아요. 이미 갔다 오신 거예요. 그 2-3시간 만에 갔다 오신 거예요. 벌써. 빛의 속도보다 최소 150배 이상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그 몸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지만은 소화시키거나 배설물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부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아까 구약 성도들의 부활, 첫 열매들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 거듭날 때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거듭날 때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사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먼저 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천한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먼저는 거듭남이 중요해요. 죄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만이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갈 나를 지옥의 저주에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죽었던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 영이 살아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부활이죠. 이건 추수예요, 추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부활을 맛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한다 해도 심판받기 위해서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먼저는 거듭나야 된다니까.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죽을 몸을 살리실 수가 없어요. 죽은 몸을 살리시는 것을 8장 23절에서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구속.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되면요. 앞서 설명했지만 다시는 죽거나 썩지 않은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먹고 마실 수 있는 몸.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근데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이 돼. 또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런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 것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절을 다시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두 증인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환난 성도들도 같이 부활을 할 것입니다. 11장 11절 12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모세와 엘리야였죠. 두 증인.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기서는 두 증인만 부활하잖아요. 근데 두 증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은 다른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대표할 뿐이에요. 이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다른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들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다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에스겔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하면은 에스겔서 37장과 로마서 11장 딱 두 군데만 아시면 돼요. 에스겔서 37장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뼈로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그 사면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는 심이 많은 뼈가 있더라.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뼈가 말랐어요. 뭐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그가 대답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주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시고 5절 그랬더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을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에 숨을 집어넣으니까 6절에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오랫동안 죄로 인해 징계받은 그 유대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마른 뼈의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서 심히 큰 군대를 이루고 무덤들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아까 로마서 11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한번 다시 봅시다. 중요하니까. 로마서 11장 25절.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형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게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면 왜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냐고요. 반복을 하시냐고. 아니,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비유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 그 형상에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냐고. 여기도 지금 지금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지금 완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대환란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언제? 대환란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대환란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또 한 번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저주의 부활을 말씀하죠. 저주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의 아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저주의 부활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들의 아비 마귀 뱀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저주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저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궁극적으로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의 부활이에요. 끔찍하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함을 언급하죠.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는 달리 이 저주의 부활의 대상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나머지 죽은 사람들, 아담부터 교회 휴거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환란 때와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여기에 속해요. 이 사람들은 큰 백보자 앞에서 그들이 행한 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 말고 그 외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 말고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선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데 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 외에 다른 시대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상을 받고 하는 거예요. 꼭 저주받은 자들만 최종 그 선고를 받기 위해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큰 백보자 심판은 교회 시대 외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서는 자리가 큰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정리를 좀 하셨죠? 그럼 다음 주에는 그 일곱 심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단 하나의 심판과 단 하나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단 하나의 심판과 단 하나의 부활만 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아니면 저주의 부활. 그래서 행함을 가르친다고요. 성경을 일과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탓이에요. 다음 주에 일곱 심판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마지막 줄 일곱 심판이 나오죠. 예. 여기에 관련된 구절들만 읽어 오시면은 이 시간에 도움이 될 거예요.